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고 싶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원했고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싶지도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명확한 응답 없이 갇힌 채로 기다리고 싶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이나 감정 혹은 주변의 압박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아닌 감정, 두려움, 조급함 또는 인간적인 논리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성급하게 반응하고 지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서두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당장 옳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나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고급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분의 뜻을 추측하거나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분명하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이끌고 지시하며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신비주의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적이고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면 댓글에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이, 분별력, 친밀함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틀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한 가르침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는 내어드림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통제권을 두고 우리와 다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끄시지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을 강제로 순종하게 끌고 가시거나 억지로 뜻을 맞추도록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내어드리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하라, 즉 걷는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걷는다는 것은 움직임, 방향성, 그리고 기꺼이 따르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자리에 서서 설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이끄시지만 오직 그분이 움직이실 때 기꺼이 함께 움직이려는 자들만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내 방식을 고집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통제권이나 나만의 시간표, 개인적인 선호도를 꽉 쥐고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지만 자신이 이미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대답만 받아들입니다. 방향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교정은 거부합니다. 그것은 내어드림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진정한 내어드림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의 길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제 명철이나 편안함, 제 계획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진정한 성령 인도의 삶은 여러분이 내 뜻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아가 지배하던 곳에 하늘이 개입하여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입니다. 인간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일시적인 만족보다 영원한 목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어드림 없이는 명확함도 제한됩니다.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쥐고 있는 영역을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마주하신 채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시켰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드리는 마음을 이끄십니다. 그분은 환영받는 곳으로 흐르시며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공개된 진리에 반하는 사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중요한 기초를 확립해 줍니다. 성령님은 의견이나 감정,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진리로 이끄십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들었다고 믿는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서 영적 분별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 있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순종, 타협, 조급함 혹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그분의 기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저버리라고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성경과 반대되는 목소리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을 조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빛을 비추어 오래된 진리가 살아 움직여 현재의 상황에 적용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한 정확한 순간에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림을 주시며 성경적 진리를 실제 삶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수록 그분의 인도하심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말씀에 익숙해지면 영적인 귀가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친숙함은 분별력을 예리하게 하고 혼란을 줄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기초 없는 방향을 원하고 헌신 없는 명확함을 바라며 진리의 퇴를 내리지 않은 채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고 그것을 묵상하며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동, 결정을 말씀을 기준으로 달아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단단히 틈을 내릴 때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되는 것을 넘어 그분의 음성을 확신을 가지고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압박감이 아니라 평안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결정 자체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항상 명확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의 한계를 넓히는 훈련이나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면에 혼돈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이끄시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할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단어는 최종 판정을 내리는 심판관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어떻게 방향을 확증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평안이 결정적인 권위가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면의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실 때 그 평안은 압박감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안이 결정을 주도합니다. 이 평안이 곧 그 길이 쉽고 편안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낯선 곳으로 이끄실 수도 있고 믿음을 시험하는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며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은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육신에서 오는 불안함과 영적인 불안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추어진 거룩한 일치 상태를 뜻합니다. 반면 압박감은 가짜 인도자입니다. 압박감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결정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아닌 불안에 쫓겨 행동하게 만듭니다. 혼란은 분별력을 덮어버리고 판단력을 흐립니다. 이러한 힘들은 시급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을 향해 소리치거나 여러분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명확하고 고요한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분별을 위해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지는 느낌이 들거나 불안하고 내면이 요동칠 때는 멈추어서 다시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조급해 하시지 않으며 신중하게 순종한다고 해서 불쾌해 하시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멈춰서는 그곳에서 평안이 선명해지고 동기가 순수해지며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조급함을 도구로 삼아 자녀들을 노예처럼 몰아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목자처럼 인내하며 세심하게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목자는 앞서 걸으며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한 걸음씩 안내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찔림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강압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받지만 억눌리지는 않으며 목자의 음성을 안전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평안한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매일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특별한 순간이나 극적인 환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삶의 리듬 속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 속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영적 고조에만 의존하고 일상에서의 충성을 소홀히 하는 삶은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여러분의 마음을 빚어내고 분별력을 예리하게 하는 순종의 습관을 통해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길러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영적인 성장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 사소해 보이는 결정, 또는 판에 박힌 듯한 일상의 순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기회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큰 일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반대로 이러한 기회들을 무시하면 영적인 귀가 둔해지고 성장이 지연됩니다. 많은 성도가 예언적인 명확성, 심드네 보이는 표적 또는 극적인 확증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단순한 감동은 무시합니다. 그들은 기초 공사 없는 방향 제시, 충성이 따르지 않는 기적, 순종이 없는 계시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것은 영적인 운동이 되며 신뢰와 민감함, 그리고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이 됩니다. 이러한 매일의 감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 자존심 때문에 침묵하고 싶을 때 사과하라는 감동, 원망을 내려놓으라는 부르심, 불편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라는 지시, 혹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져나오라는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반면 성령님을 무시할 때마다 영적인 청력은 둔해집니다. 무시해버린 감동은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생각이나 감정과 구별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아무리 작아 보이는 짓이라도 그것을 외면하면 성령님을 향한 민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단 한 번의 커다란 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하나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 찔림, 인상들의
지속해서 반응하는 누적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작은 순종의 행동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때를 이해하며 성숙하고 일관되며 열매 맺는 방식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매일의 순종은 또한 인격을 형성하고 영적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으로 성령님께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개인적인 편안함이나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도록 마음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친숙하고 자연스러우며 신뢰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의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방향을 확신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매일의 순종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거나 교리를 이해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과 보폭을 맞추어 걷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의도적이고 단련되어 있으며 작은 충성의 행동들을 통해 길러집니다. 순종하기로 한 각각의 선택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영적 민감성을 강화하며 명확함과 용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듣고 따르도록 준비시켜줍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여러분을 육신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끄십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모든 성도가 겪는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육신은 편안함, 안락함, 편리함을 갈망하지만 성령님은 성장, 변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 영적 전투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본능적인 이끌림과 성령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을 분별해내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 충동과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은 흔히 감정적인 반응, 습관적인 패턴 또는 이기적인 욕망을 통해 목소리를 냅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비록 그것이 안락함이나 편리함을 위협할지라도 바르고 거룩하며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재촉하십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특징은 본능이나 즉각적인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멈추고 숙고하며 반응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의도적인 영적 훈련, 기도, 그리고 매일의 순종을 통해 주어집니다. 육신보다 성령을 선택하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만족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빚으심에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음성에 일관되게 반응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육신의 충동을 물리치고 그분의 감동을 따를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민감성은 자라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능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금식이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전 가르침이었던 금식의 5가지 단계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1단계에서 멈추는 이유에서 저는 금식이 단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금식은 육신을 다스리도록 영을 강화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금식은 몸의 자연적인 욕망을 약화시키고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하여 성령님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금식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의도성과 일관성, 그리고 개인의 편안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시키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금식을 실천할 때 여러분은 육신의 즉각적인 요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시하도록 마음을 훈련하게 되며 절제력과 집중력, 그리고 영적인 깨어있음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명확해지고 확신에 차며 더 자연스러워지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또한 인내와 겸손을 가르칩니다. 육신은 즉각적인 결과, 즉각적인 만족, 그리고 쉬운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신뢰, 인내,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작고 일상적인 결정에서
육신 대신 성령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진 삶을 가꾸게 됩니다. 비록 희생과 기다림, 내어드림이 필요한 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 충동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르는 순종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더 강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때 혼란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졌던 결정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순종을 연습하면 할수록 도전적이거나 낯선 상황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여러분이 단지 편안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도록 육신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영적 성숙으로,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로,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대적하는 패턴과 습관, 충동으로부터의 자유로 부르십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는 절제, 기도, 그리고 금식과 같은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명확함과 평안, 그리고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의 순종과 이러한 영적 훈련들을 결합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는 내어드림에서 시작됩니다. 통제권을 양도하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으며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이끄시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으시며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릴수록 그분의 인도하심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셋째, 성령님은 압박감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방향이 비록 어렵고 도전적이며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은 마음의 평안과 명확함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성령님은 매일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용서, 진실을 말하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작은 감동들에 충성스럽게 반응할 때 영적 민감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예리해집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십니다. 편안함, 옛 습관, 감정적인 충동을 거스르고 대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변화를 선택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신비롭거나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실제적이며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그분과 발맞추어 걷기로 선택하는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며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는 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격려와 소망, 그리고 명확한 방향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혼란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진리를,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며 매일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하게 성장하도록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보여주시는 인내와 우리가 실패할 때 베푸시는 긍휼과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변함없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움츠러들거나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때조차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감정, 두려움 혹은 세상의 조급함을 따랐던 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산만한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육신의 소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예리하게 열어주시어 그 어떤 목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겸손과 온전한 신뢰, 그리고 순종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삶의 크고 극적인 순간들뿐만 아니라 작은 결정들, 일상적인 선택들,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조용한 감동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두드리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를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환영합니다. 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결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에 완벽하게 맞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명확한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어 두려움을 잠재우고 혼란을 거두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길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음을 신뢰하며 예비하신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충동을 물리치고 옛 습관을 이겨내며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훈련과 기도, 그리고 매일의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어 믿음과 성숙함,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의로우심을 비추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매일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기꺼이 순종하며 모든 일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뜻에 발맞추어 걷고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풍성이 거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며 우리의 선택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맞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